오늘 제목이 순종과 응답인데 제목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제목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제목으로 봐서는 기도와 응답 그렇게 하면은 제목이 제일 어울린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늘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응답받는 것이다. 기도에 있어서는 큰 소리로 하는 기도나 유창한 기도나 오래 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새해에도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자고 평소에 주일 외에는 교회 못 오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주일날도 기도 모임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1시부터 1시 반까지 교구별로 기도 시간을 가지잖아요.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혼자 하지 않고 합심해서 하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들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왜 교회에서 기도합니까?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와 응답 안 하고 왜 순종과 응답이라고 했느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은 척 만척하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순종과 응답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한 두 분이 나옵니다. 한 분은 세례요한이고 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거라 그렇게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앞에 두고 하늘로 감사기도 하시니까 그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순종이 안 될 때는 기도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는 멀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그 시대에 세례요한이 부름을 받습니다. 어떻게 부름을 받습니까?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뭡니까? 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열심을 내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 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원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반찬 만들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하십니까? 마르다야,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면 된다. 반찬 많이 필요 없어. 그래, 한 가지나 두 가지만 하고 너도 여기 와서 같이 들어라. 마리아는 주님의 무릎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뭘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한 것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전해지도록 해라. 그 예수님 지금 마음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민망한데 그 예수님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빈들에서 요한에게 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 임하면 말 잘 듣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죠. 근데 안 임하네. 나한테는 안 임해서 그렇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성경을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임해도 그것을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뭡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의 길을 준비하라. 그것을 요한은 자기에게 한 말로 듣는 것입니다. 아, 이 말씀이 바로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날 보고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때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은 것입니다. 왜?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천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주곧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을 하는 자이다. 그렇게 부모에게 들었고 배웠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으로 알았습니다. 주일날 목사가 아무리 그냥 과음을 지르고 얼굴을 벌겋게 해서 외쳐도 우리 목사님 뭐 지나가신 말씀하고 그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소협에 가서 성경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말씀 보면 볼수록 우리 김집 사보고 하는 말이구나 이래가지고는 그 말씀이 자기 말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어머나 이건 날 보고 하는 말인가 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하거나 묵상하거나 할 때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이놈아 이게 바로 널 보고 하는 말이야.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널 보고 하는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때로 빈들로 나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까? 다른 소리가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내 마음에 들고 그 계획이 내가 생각할 때 옳아 보이고 또 그렇게 하면 나는 인정받고 그런 것은 잘 하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말할 때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 세부에 집회 갔을 때 저희 장로님들 따라가셨는데 예배 전에 장로님들 특수하셨어요. 정경일 장로님 특수하셨어요. 야, 정장님도 특이하네요.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데 그때는 또 너무 잘해. 이번도 이제 무대에서 더 잘하는 그런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그날 특수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이 이미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 자, 저도 너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디 같은 분들이 잘하는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용인입니까? 용인의 어느 교회 목사님도 집회 가면은 장로님 한 분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교하러 딱 가서 부흥하기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오셨는데 찬양하겠다고 뭐 시켜요. 다들 기대를 하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거의 돼지 멱을 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해요. 저런 말을 못하는 사람을 왜 데려가서 찬양시키나. 딱 찬양 끝나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부르셔요. 참 난감한 거 있잖아요. 본인은 열심히 부르는데 듣기는 괴롭고.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시고 해군 제독이십니다.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달라져요. 노래 잘해서 시킨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시킨 거예요. 하나님 찬양하는데 노래 못해도 하람 하는 겁니다.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아, 니네에 가서 외치라니까 도망가다가 잡혀왔어.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끝. 그런 거 안 해. 요한도 한마디 하면 돼. 회개해라. 하기 싫건 말든지 끝. 그렇죠. 어떻게 하는 요한이? 회개가 아니라 세례를 베풉니다. 구약성경에 세례를 베풀리라 그런 말이 없어요. 왜 세례를 베풉니까? 그냥 말로 해서 잘 못 알아들으니까. 회개가 뭔지, 회개라는 것은 더러움과 죄를 씻는 것이다. 이리 와, 다 물에 확 들어가. 그냥 물에 한번 씻어놓고,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존재니까 깨끗하게 씻어라. 몸은 씻을 줄 알면서 왜 죄는 안 씻느냐? 그걸 보여준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 전하러 온 메시지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전합니다. 근데 어중간하게 하지 않습니다. 세례받는 걸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으러니까 이놈아, 세례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좀 진짜로 삶을 고쳐라. 뭡니까? 순종해, 순종.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물만 찍어 바르면 다 되는 줄 아나. 세례받는다고 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야. 진짜로 고쳐라. 뭘 할까? 딱 삶의 일상적인 얘기를 하죠. 딴 말 하지 않아요.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이게 회개의 표시. 욕심도 그만 부려라. 그냥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고 형제들과 나눠 써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세리들이 선생님이 우리는 무엇을 하니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그냥 받는 월급을 감사하게 살고 뇌물 같은 거 받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 뒤로 그냥 요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죠. 군인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아라. 힘 있다고 해서 빼앗아가지 마라. 그것이 회개의 구체적인 표시입니다. 진짜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었으면 삶이 좀 달라졌지. 예수 믿었으면 집에서 좀 화내지 마세요. 사실 예수 믿었으면 식사를 좀 자기도 양보하면서 하고 그렇게 말 안 듣는지 몰라. 사소한 거죠. 그걸 말한 겁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그대로 전달할 뿐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소한 것입니다. 그죠? 저는 참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 하면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어릴 때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무조건 제일 앞에 좀 착착 앉아야 돼. 뒤에 앞에 자리가 있는데 뒤에 앉으면 그냥 그렇게 혼이 났어요.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산부 예배는 그래도 거의 다 자리가 찼는데 그래도 제일 앞자리는 비었다는 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서 이 순종을 이루셨습니까?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역이 끝난다고 보면 세례 받자마자 기도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왜? 이 겸손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면 이거는 좀 안 하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순종의 길을 가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것입니까? 그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건 그냥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건 안 할래요. 그렇게 그것은 순종하기 싫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이 뭐 여러분 무슨 부탁하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할 때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야. 하나 하기 싫다 그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뭐 목사님 저에게 좀 어려운데 새해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똑같아.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해주겠다는 뜻이야. 또 하나는 진짜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밥 먹고 기도할 때도 오늘 말씀만 들어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그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고 말씀하는 것마다 다 들어줍니다.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사도들의 한 말을 증거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자, 순종의 걸음을 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똑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뭡니까? 오늘 본문 결론이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 왜 했죠? 예수님 족보 이야기죠. 족보. 사람들이 하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올라가 봐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족보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 로보암을 낳고 로보암은 뭐 이렇게 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윗 아니에요. 나단이요 그 위에는 다윗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제 마리아의 족보라고. 사람들이 할 때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여인의 후손이고 마리아의 아들인데 올라가 봐라. 올라가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순종하고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합니다. 이게 겸손이죠.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 OMF 이사장 아닙니까? 국제 OMF의 선교사들이 가는 싱가포르에서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신임 선교사를 한국에서 이제 면접 끝나고 싱가포르에 보내면은 이제 공항에 누가 마중을 나와요. 웬 늙으소리한 아저씨 한 명 나와요.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입니까? 오늘 가방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서 수인가 보다 뭐 기사인가 보다 이 생각하죠. 나중에 보면 그분이 국제 총재입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번 크게 은혜 받습니다. 아, 이게 선교사님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국제 총재가 와서 가방 들어주고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자기 따라가면서 닦아내 줍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해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 시킨 대로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올라가 봐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올라가면 하나님이시니라. 거기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신 분이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형제의 발을 씻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참 신기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나도 너희들에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게 괴리가 일어나면 예수는 열심히 믿는데 기도 응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종교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서 기도 응답받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순종하기 때문에 주님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해달라고 한번 여러분 간절하게 여러분의 소리로 귀에 들리도록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생 기도 응답을 사모하면서 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서 언제가 되지 않도록 이 목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목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것을 본을 보이고 순종을 배워서 응답하심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민교회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온데 넘쳐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굴고